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초록 찬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복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늘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복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코로나도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회복해 주시고 이번 2021년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탑동교회 중고등부 소식 다 함께 살펴볼까요? 출발!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에서 드립니다. 더불어 졸업 예배도 함께 드리고 총회도 진행합니다. 성탄절 선물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졸업생들은 1월 둘째 주부터 청년부로 이동하고 각 학년도 이동합니다.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장소는 1층 로비 쪽 예찬실로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한 해를 예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가 1월 둘째 주부터 심재혁 전도사님으로 변경됩니다.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승철, 헌금위원은 김한나, 성민경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이상 탑동교회 중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아름다운 스토리와 배우들의 명연기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배우 최우식 씨와 그리고 김다미 씨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최웅과 구견수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 꼴찌와 전교 1등이 다큐멘터리를 같이 찍으면서 티격태격했고 그러는 사이 서로 호감이 생겨서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5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국엔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9살이 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전교 꼴찌였던 최웅은 잘 나가는 건물 사파 작가로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고 또 반면에 전교 1등이었던 구견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방영되었던 그 다큐멘터리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면서 방송국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촬영을 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넘나드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청춘 로맨스가 바로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뻔한데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저도 간간히 챙겨보고 있는데요. 저는 내용보다 제목 자체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주인공들이 10년 전 풋풋하게 자신의 삶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한 해가 시작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저는 40대가 되고 또 여러분은 20대가 되는 그 때를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그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과 추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본다면 내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추억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행복했나요? 기뻤나요? 아니면 슬펐나요? 훗날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그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라고 추억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지막을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까? 그 뒤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과 모두 응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는 다만 그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을 어둡게 또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자기가 모세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자기가 뭔데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다리가 후들후들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았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진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 무너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이 큰 격려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자기가 뭔데? 자기가 모세라도 되는 거야?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대? 만약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했더라면 아마 여호수아는 그 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때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정복전쟁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행복했을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잿빛처럼 흩어져 버린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추억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추억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와 절망이 클수록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은 더욱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발판 삼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고 또 바로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다음 스텝을 또 힘차게 밟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구에서는 기독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참 많은데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부가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영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제빌 체인벌린은 1940년 5월 26일을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 배경은 이런데요. 1939년 9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반격을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1940년 5월 24일에는 50만 명에 달하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프랑스 딩케르크라는 해안 지역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폭격을 가하는 독일의 군인들이 불과 24km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멸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총리는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면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남편과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24시간 후에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33만 명에 달하는 영국 병사들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단 둘이 살았는데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 마을 안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째서인지 어떠한 유서도 남기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물품들이 경매장에 내어지게 되었는데 비싼 가구와 그리고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 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 그 그림을 사겠다고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를 보고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 그림을 구입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 그 소년을 매우 아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했다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 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그 서류 뭉치를 열어보니까 그 부자의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부자의 유서가 그곳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매는 즉시 취소되었고 부자의 모든 재산은 그 가난한 할머니가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추억은 소중한 거예요. 추억을 돌아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과 장소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고 우당탕탕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조차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여러분 가슴 한쪽에 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아련하지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림을 쉽게 그리면서 참 쉽죠? 라는 유행어를 남겼던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자신의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그림 속에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을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을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 정말 환상적이고 정말 행복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함께 현장에서 꼭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우리 중고등부 안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훗날 지금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해 우리는 어땠을까? 행복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추억하고 다시 돌아보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